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 64절에서 67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 64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부터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선발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절벽 위에서 늘어뜨린 밧줄에 11명의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10명은 금발머리고 1명은 검은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명이 계속해서 이 밧줄을 붙들고 있으면 밧줄이 끊어져서 11명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의논하기를 누군가 한 명이 밧줄을 놓아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밧줄을 놓느냐는 거죠. 서로 미루고 있을 때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때 검은 머리 한 사람이 내가 밧줄을 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밧줄을 놓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감동 있는 설교를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금발머리 10명이 야 멋진 감동이다. 멋진 연설이다. 하면서 박수를 쳤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은 사람은 검은머리 한 사람만 살아남았답니다. 제가 이 유머를 보면서 먼저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의 수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BC 605년부터 이제 3차례 끌려가는데 그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죠? 페르시아죠. 성경에 있는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지금의 키루스 왕입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536년입니다. BC 500년부터 BC 605년부터 BC 536년이니까 꼭 70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어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1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70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을 것이고 2세대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초기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나이가 60, 70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 구글 지도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봤더니만 직선 거리로 약 900km 정도가, 1000km가 정도가.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한 서너 시간, 자동차로 100km로 속도로 달리면 10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길은 그렇지 않죠. 구불구불한 산길, 광야길, 도로도 없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00km나 된다 그래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보면 몇 달 걸렸냐면 넉 달이나 걸렸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70, 80 되신 고령의 나이 든 분들이 넉 달을 광야길을 걸어서 1500km를 간다는 것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포로 1세대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 2세대 중에서도 초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벌써 나이가 60, 70이 넘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2.5세대 또는 3세대 또는 3.5세대가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보고 성경에서도 그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중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얼마냐면 42,36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42,360명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배우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문화나 관습이나 교육이나 언어에 있어서는 바벨론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곳입니다. 낯선 땅이에요. 고향 같지만 고향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 돌아간다는 것은 바벨론 2세대, 3세대에게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2.5세대, 3세대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할아버지의 고향일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는 타향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제 딸이 중학교 1학년 말기에 인도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이제 대학 가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얘가 사춘기를 거기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사춘기 때 굉장히 민감하고 또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언어들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거기서 다 보내버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적응하는 데 상당 시간을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충돌뿐만 아니라 자기 학교에 가서 다른 선후배 간의 충돌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왜? 거기서 생활이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이 자기의 모국이지만 이 모국의 생활이 익숙지 않아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자기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낯설은 그 땅이지만 타향 같은 그 고국이지만 그래도 돌아오려는 각오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의 선발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차, 2차, 3차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수가 몇 만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7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숫자가 불어나서 학자들의 추정에 하면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 중에서 42,360명, 그래 5만 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명당 1명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명당 1명이 선발대가 되어서 남이 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선발대는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후발대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발대가 힘들지만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님의 선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선발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선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먼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이 확실해야 믿음의 선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주는 가장 세계적으로 영예로운 상이 퓰리처 상입니다. 이 퓰리처 상을 1941년에 마커스 헨슨이라는 사람이 이 상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냐면 헨슨의 법칙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미국 이민 세대들을 평생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해서 쓴 논문이 바로 헨슨의 법칙인데,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대는 아버지의 삶을, 부모의 삶을 거부한다. 3세대는 조부모의 뿌리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2세대는 아버지의 삶을 거부하고 3세대는 할아버지의 뿌리를 찾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포로민 2세는요, 그 바벨론에 붙들려온 아버지 1세대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1세대는 언어도 문화도 관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민 1세대는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2세대는 태어나면 그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관습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바벨론 언어를 하면서 문화는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바벨론 사회가 이 아이들을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부모의 문화와 부모의 관습과 부모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 사회에 동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던 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 2세대는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언어, 아버지의 문화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이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고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3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익숙하죠. 바벨론 그 이민 사회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똑같은데,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똑같이 행동하는데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민을 하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인데 물으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인데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겠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유대 민족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란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곳으로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멸하시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무엇을 가집니까? 자기의 뿌리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스룹바벨 같은 총독도 되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관원도 되는 것이죠. 그때에 힘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하는 차에 70년이 되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선조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각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서서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모세에 의해서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단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세가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입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씩 정복되어집니다. 이제 정복된 땅을 가지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분배 방법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지에, 어떤 사람은 들판에, 어떤 사람은 계곡에, 그렇게 12지파가 골고루 하는데, 유다지파가 뽑은 그 땅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에 있어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그 유다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헤브론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아낙자손이라는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성은 견고했어요. 산지는 900m 해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견고한 성이 있고 아낙자손이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도 이 땅을 빼앗지를 못하고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덕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서 가져갔는데 헤브론은 그냥 내가 저거 할래 이렇게 찍은 거예요. 덕해입니까? 덕해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그 땅, 가면 죽는 그 땅인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5년 전에 모세가 네가 밟는 땅 모두 네 것이 되리라, 네 자손들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장서서 선발대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미리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선발대로 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가 분명해야 믿음의 선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자비엘 신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7세 난 어린 이를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일생토록 천주교인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7살짜리 아이를 딱 교육시키면 이 아이가 평생 천주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살 버릇 8살까지 가는 거죠. 어릴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교단이라는 그 교단을 창시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그 신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어린이들 7년 맡기면 그리고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7년만 교육시키면 이 아이의 머릿속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때의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청소년 되고 사춘기 되고 좀 성인이 되면요, 그렇게 말하면요, 뭐 그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그냥 스폰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울 효창공원에 가면 삼의사 묘역이 있습니다. 세 분의 우리 조국을 위해서 순국하셨던 독립투사 세 분의 묘역이 거기 있는데, 이봉창 아시죠? 산 던지다가 잡히신 분. 윤봉길 의사 아시죠? 그리고 한 분은 백정기 의사인데, 우리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이 백정기 의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1933년에 일본 상해에서 일본 주요 인물들이 모인 그 회관에 폭탄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체포되고 상해에서 일본으로 압송되어서 일본에서 감옥에서 순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재미있어요. 그분이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하얗고 잘 생겼답니다. 그래서 막 나가면 막 아가씨들이 줄줄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약해서 폐결핵이 걸려서 상해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 병원에 일본 갑부의 딸이 함께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갑부의 딸이 그 백정기를 보고는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연정이 생겼는데, 백정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고 얘는 일본인이니까 내가 도저히 이 아이가 사귈 수 없다.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당신 옆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정도면요, 같이 데리고 가야죠. 일본 여자든 뭐 상관없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백정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도 조국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 조국의 독립, 내가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에게 항거하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 여자와 살 수 없다.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니까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 감옥에서도 죽기까지 그렇게 투쟁을 하고 항거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줄기차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결국 그 사람은 그 곳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라 2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둘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652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같이 선발대로 오기는 왔는데 정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61절에서 63절에 또 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 또 나옵니다. 제사장 중에 바르실레의 자손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계보가 불확실하다. 일반 평민의 계보가 불확실하면 그냥 작은 일이니까 안 시키면 그만이지만, 제사장의 계보가 불확실하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제사장은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보가 불확실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일을 맡기고 어떻게 거룩한 성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발대로 따라왔지만 그 선발대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에서 배제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이 누려야 할 그 선발대로서의 그 권리와 그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발대로 맡아주시고 그리고 선발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믿음의 선발대로 선발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확고해야 믿음의 선발대로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던 부목사 시절에 보통 수련회를 그냥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하는데 그 해에는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어떤 수련회를 했냐면 이동식 수련회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장소를 어떤 숙소를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진 학생들을 관광버스 2대 태워가지고 이제 준비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에 먼저 가야 될 선발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밥하시는 권사님들하고 또 텐트 치고 또 시설 준비하는 집사님들을 먼저 한 4-5시간 전에 출발시켰어요. 우리는 9시에 출발하는데 9시간보다 5시간 전이면 몇 시입니까? 네, 새벽 3시, 4시쯤 돼. 그러니까 이 선발대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바리바리 트럭에 짐을 싣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버스 타고 천천히 그 장소에 도착하니까 벌써 텐트는 다 쳐져 있고 밥은 다 해놨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 동안 선발대가 막 또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또 출발합니다. 그 다음 또 도착하면 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또 먹고 또 놀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해서 3박 4일을 하고 돌아왔더니만 학생들은 얼굴이 포동포동해요. 구경도 많이 하고 잘 먹고. 그런데 선발대로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녹초가 되더라. 몸살을 앓더라. 얼마나 앞서서 가서 준비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고 고생스럽습니까? 선발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뒤에는 후발대들이 굶고 잠 못 자고 고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사명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포로 기한기의 선발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레스가 선포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선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발대가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한 50만 명, 100만 명이 가면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발대가 많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성 아시죠? 화성. 경기도 수원 화성이 아니고 지구 다음이 뭡니까? 화성이 있죠. 그 화성에 이제 지구인들이 가서 살려고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화성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기간을 28년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28년 동안 10,000명이 불어나려면 몇 명 정도가 있으면 되겠냐? 거기서 정착해서 10,000명이 살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건설하고 하는데 몇 명이면 되겠냐? 그렇게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22명이면 된다 그래요. 22명이 가가지고 28년 지나면 10,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한 100명쯤 보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00명 하면 다 죽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끼리 싸우느라고.
100명이 가면 자기들끼리 싸우라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는데, 근데 22명이 가면 딱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28년 뒤에는 10,000명으로 늘어나고 10,000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명 있는 몇 사람이라도 그곳에 가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사명이 있는 자만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곳에서 그 일을 진심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발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선발대가 되려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바울의 이런 사명 의식이 소아시아라는 건 지금 터키 그쪽 지방입니다. 튀르키예 그쪽 지방이고, 그리고 그걸 건너면 유럽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그쪽이거든요. 유럽이거든요. 그쪽에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고 그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된 거예요. 사명의식 있는 한 사람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그 사명대로 살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선발대로 선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